옛날 옛적에 한 왕이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일라이저가 있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계모가 태어날 때까지 평온하고 잘 살았습니다. 새 여왕이 사악한 마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자녀를 미워했고 항상 그들에 대해 불평하고 성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비방하여 곧 왕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딸을 보내 인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세까지 살 운명이었다. 사악한 여왕도 소년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들을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의 아들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11개의 야생백조로 바꾸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된 소년들은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엘리자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공주가 이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화가 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친 엘리자는 그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여왕은 방에 들어가 소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머리카락이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왕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왕은 공주의 침대에 있는 소녀가 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성에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연못에서 씻어내고 주문은 잠들었고 소녀는 다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친절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매일 저녁 강가에 금관을 쓴 11백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는 물에 갔다. 해가 질 무렵 백조도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엘리자 공주를 알아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녀에게 사악한 계모가 그들을 매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그들은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엘리자를 데리고 버드나무 껍질 바구니에 소녀를 담았습니다. 공주는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진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의 요정이 그녀에게 나타나 형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쐐기풀을 골라 형제들을 위해 11개의 셔츠를 짜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잔디가 그녀의 손을 태웠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에 띕니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요정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숲의 아름다움의 침묵에 휩싸여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공주는 쐐기풀 셔츠를 계속 몰래 엮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의 고문은 엘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가 밤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는 아내가 마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에게 소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어린 공주는 계속해서 셔츠를 짠다. 마침내 일라이저가 마지막 셔츠 바느질을 마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던전의 문이 열리고 공주는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치마 아래에서 셔츠를 꺼내 새들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즉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지막 셔츠 소매에 쐐기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팔 대신 백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깊이 믿었던 왕자는 엘리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자유로웠고 엘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했고 수년 동안 계모가 그를 속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법사 자신은 까마귀로 변하고 날아갔고 결코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무략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